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서 드릴 말씀의 제목은 신비하신 주님의 역사와 복음화.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신비하신 주님의 역사와 복음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인간이 이루은 것이 아니고 인간이 어떻게 해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를 보통 무시간, 불황무시간 어부 출신이라고 폄하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설교를 들을 때 불황무시간 베드로가 이런 얘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베드로를 들어쓰시고 기독교의 기초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내는데 얼마나 요긴하게 사용하시는가를 사도행전을 보시면 너무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시면 성령 충만함을 제일 많이 받았고 그래서인지 각국 방언으로 설교를 하고 2장 11절에 보시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고 말씀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모인 각국에 모여든 이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에 반해버렸고 그 베드로의 설교에 은혜가 되었고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다 놀랐고 감탄해버렸습니다. 3장에서는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살벌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우리 구주시다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안진뱅이에게도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말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가 찬미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역사와 기적 같은 이런 이 일들은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어떤 인물들이 굉장한 일들을 이렇게 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꼭 봐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니까 예루살렘의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 증거되게 되고 이 소문이 이제 다 나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복음의 이제 내용으로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공회에 잡혀가고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그들이 어떻게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 공회에서 어떻게 이 베드로를 처벌할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는 드디어 쫙 더 들어가서 9장에 가서 보시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병들어서 죽어버리는 여제자 다비다를 기도로 살려내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가면 갈수록 뜨겁고 그리고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임을 확신케 되니까 예루살렘 천지에 복음의 불길이 이제 뜨거워지고 복음의 불길이 막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회에서는 이것을 막아보려고 사울을 등장시키고, 사울은 그러므로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려야 된다. 이래 놨다가는 이게 이제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 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다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사울은 유대인들을 다 죽여서 아예 기독교의 뿌리를 뽑아버리겠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을 다 잡으러 갑니다. 특별히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서 그때 천상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천상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울은 무릎을 꿇고 드디어 회심을 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역사를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획기적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점점 확장해 나가시며 어떻게 이방인에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 10장에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세상 학문을 통달했습니다. 사울이 대단한 당시의 공회 의원인 이 사울이 또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헬라 철학과 교육에 아주 능숙하고 능통한 그런 사람. 그래서 세상 학문을 다 통달했다고 그런 별명을 붙인 사람. 이런 사울이 회심하게 된 것은 이방 선교의 기틀을 마련하는 역사적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증거되었다면 아마 유대인들이 로마의 이 핍박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회심시키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계로 전파하는데 이와 같은 역사하셨는데, 이런 역사도 바울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비하시고 바울을 준비하시고 때가 이르니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서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보면은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은 뭐냐 하면 만남을 통해서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만남은 매우 중요하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의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같이 더불어 이루어가는 2015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에 임했던 복음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이 세계 최초로
세계 최초로 이방인에게 열방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매우 중요한 역사와 결정적인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복음이 열방으로 이방인의 세계로 퍼지게 된 것인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만 이 기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1장에서도 사도행전 15장에서도 3번씩 이렇게 반복하여 이제 말씀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한번 봐보십시오. 오순절에 주님을 따르던 120명의 문도들이,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무슨 일을 하셨느냐? 세계에 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세계에 흩어졌던 각국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지키게 하는 그 명목으로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게 했습니다. 19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을 때는 모릅니다.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20명의 문도들은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각국에 모인 사람들을 다 직결을 시켰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을 보시면 각국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는데 각국에 모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언어로, 같은 언어로, 그 나라의 언어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각국 언어의 방언이 터지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는데 미국 말로 들리고 헬라 말로 들리고, 내가 한국말로 하는데 일본어로 들리고, 내가 한국말로 말하는데 구라파 사람들이 다 듣고 아시아 사람들이 다 듣고 메데인 사람들이 다 듣고 말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말하게 하셨고, 그러므로 천하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장 9절에 여러분 보시면 천하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을 거기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지중해 연안에 그들이 접촉할 수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0절 끝부분을 말씀을 보시면 그 각국에 모인 사람들 중에 희한한 사람이 있습니다.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을 듣는데 그 사람 중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2장 10절을 한번 돌려서 봐보십시오. 2장 10절. 이 장 10절에서는 9절 10절에서는 각국에 모인 사람들이 그 각 나라들이 다 기록되었고, 자 2장 몇 절?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아멘. 거기 보면은 이방인 이 로마의 그 나그네도 여러분 그 속에 들어와서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들 가운데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기적 같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여러분 그러므로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아무 때나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일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에 대해서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도 아무 때나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후에 여러분 산발적으로 막 복음이 전파되다가 사도행전에 오면 고넬료라는, 사도행전 10장에 오시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제 한 사람을 통하여 이방 세계의 전도의 문을 본격적으로 열어버리게 되는, 열게 되는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유대주의가 이제 드디어 이방의 세계로, 한 민족주의의 이 복음의 내용이 우주적으로 변화하는, 세계로 뻗어버리는 시점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이 있는데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역사를 바꾸는데 사용된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우리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기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를 바꾸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인물을 세계적인 인물로 우리가 배출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획기적이고 기적적인 일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가?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고넬료는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2절에서는 계속해서 고넬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온 집안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리고 그 생활을 보시면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뭐 했더라? 기도하더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온 집안 식구가 경건히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개인적으로 경건했을 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경건했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경건입니다. 우리 금년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모든 허물과 죄는 보혈로 씻어버리시고 몸도 마음도 생활도 경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온 식구가, 온 가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직업이 군인이었습니다. 직업이 군인인 사람이, 여러분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천부장도 아니고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정도의 이 군인 지위로 돈을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겠나는 이야기입니다. 사업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군인은 큰 돈을 모으거나 큰 부자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백성을 구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케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섬김을 요구하시고, 먼저 헌신을 요구하시고, 먼저 믿음을 요구하시고, 먼저 기도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가끔 큰 빌딩이나 건물 출입구에 뭐가 있느냐 하면 자동 판매기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 입구에도 자동 판매기가 있었습니다. 커피 판매기도 있었고 음료수 판매기도 있었고 담배 판매기도 있었고, 그래서 들어오는데 영 거슬려 가지고 제가 총무한테 얘기해가지고 제발 이거 치워라. 보기가 싫다. 상가가 보기가 싫다. 문 한쪽도 망가진다. 좀 치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치웠습니다. 그런데 가끔 자동 그 판매기에 보면은 음료수가 쫙 있습니다. 그런데 음료수가 있는데도 하나 꺼낼 수가 없습니다. 꺼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꺼냅니까? 돈 넣으면 꺼냅니다. 먼저 넣어야 꺼내집니다. 먼저 넣고 원하는 것 버튼만 누르면 창 하고 내려옵니다. 신비합니다. 야, 미리 주라. 내가 돈 줄게.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 미리 좀 줘봐. 내가 맛보고 돈 줄게. 안 나옵니다. 자동 판매기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것을 꺼내려면 내가 먼저 돈을 넣어야 됩니다. 돈을 넣으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내 마음대로 꺼낼 수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섬기기를 먼저 하면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은 다 내 것으로 기도한 대로 이루는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좀 더 선교하고 좀 더 구제하고 좀 더 헌금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항상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밤낮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진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고넬료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했는데 날마다 우리 새벽 예배 깨워서 기도했는데 만약에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의미가 없잖아요. 고생만 하는 거죠. 그런데 고넬료의 기도는 고넬료가 한 구제는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냐고요? 4절을 보십시오. 4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2015년도에 우리도 고넬료와 같이 우리의 구제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부르짖음이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축복의 대로로 인도받는 그런 복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고넬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 3절을 보니까 고넬료에게 한상을 보여줬습니다. 무슨 한상이었을까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천사가 하는 말이 내 구제와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5절에서 신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해라. 베드로가 누굽니까? 사도 아닙니까? 오늘로 말하면 목사님 아닙니까? 그래서 5절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야, 사람 보내서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리고 6절에서는 어디로 가서 그럼 청한단 말입니까? 6절에서 길을 알려줍니다. 누구네 집에 있다고요? 시몬의 집에. 그 시몬의 집이 어디에 있느냐? 해변에 있느니라. 해변에 있느니라.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이 말씀을 마치고 천사는 떠나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너무나 확실하시고 너무너무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눈이 어두워 버렸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시켜 주셨습니까? 눈이 멀어버린 사울을 위해서 누구를 예비해 두셨습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했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일러커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이사야를 읽습니다. 그 말씀을 알게 해줘야 되겠는데 알 길이 없습니다. 누구를 예비시키죠? 빌립을 준비하셔서 여러분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여러분 복음을 듣고 이사야에서 나타나는 그 예언이 메시아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구나.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신비하죠. 그냥 갔습니까? 성령이 감동해서 지금 강야로 가거라 해서 갔더니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타고 가면서 막 성경을 읽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그 성경에 대해서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모르겠다.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있어야 알지. 그래서 잘 가르쳐줬습니다. 빌립을 준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고넬료에게 한상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에게 한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넬료에게 보여주신 그 한상을 베드로에게도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은 뭐냐? 이방인에게는 절대로 복음을 증거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한상을 보여주시지 아니하면은 이방인이 청했을 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방인에게도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한상입니다. 한상을 보여주심으로 혼선을 일으키거나 헷갈리지 않도록 양쪽의 계시를 똑같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도 기도회에 보면은요, 어쩔 때는 정말 뜨겁게 감동이 옵니다. 뭐를 해야 될 때는요, 그 누구가 방해하고 그 누구가 반대해도요, 밀고 나가고 싶은 막 뜨거운 열정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별로 그런 감정이 없이 하다 보면은 나중에 괜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막연히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미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든지 반드시 미리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때로는 돈을, 나는 없는데 희한하게 누구에게 돈을 준비해 놓으시고 내 돈 지불할 것을 다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일할 수 있도록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지금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누구를 통해서냐? 지금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김기한 집사님 어머님이 저희 형님교회 재정을 수십 년간 보셨습니다. 근데 한번 그 식사 한번 대접한다고 갔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요.
돈 하나도 없고 재정도 없고 바닥 나갔고 당신도 돈이 하나도 없는데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건축하시면서 집사님 내일까지 3천만 원 필요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 너무너무 답답해서 한 번은 친구들하고 사우나를 가셨대. 모욕을 가셨대. 목욕탕에서 친구들한테 우리 목사님은 나 돈 하나도 없고 돈 빌릴 데도 없는데 3천만 원 해오라는데 나 진짜 답답하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얼마가 필요하다고? 3천만 원 필요하다. 내가 빌려줄게. 할렐루야. 지금 만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이 주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 말씀에 우리 김기한 집사님 어머님 말씀에 한 번도 목사님이 요구하신 것에 그 요구를 못 들어드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역사하십니다. 지금 내가 그러므로 만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인가 아니면 사탄이 보낸 사람인가 이것을 분별하면 됩니다. 사탄 마귀가 보낸 사람은 내 집에 발도 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이 고넬료처럼 청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여러분 함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획기적으로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금년 시작부터 우리 복된 길로 가는 비결입니다.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점도 구제에 고넬료처럼 힘쓰고 여러분 사람을 뭔가 주면은요 조금 맺혀 있던 것도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풀어져 버려요. 제가 오늘 넥타이를 색다른 거 메고 왔는데 이 넥타이 누가 사줬느냐 하면은요 제가 개척해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늘 말씀드렸잖아요. 16명이 나갈 때 거의 그 관계된 분이 찾아왔어요. 근데 중간에 한번 석고리 사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내가 다 이해하고 16명, 15명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다. 분위기 따라서 갈 수 있다. 근데 너는 나한테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면서 같이 휩쓸리냐. 도무지 내가 너는 용서가 안 된다. 제가 그랬어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또 찾아와가지고 넥타이 하나 사고 가족이 찾아와서 목사님 식사 대접하고 그러니까 또 잊어버려. 이게 주는 게 이렇게 좋은가 봐요. 목사도 주는 걸 좋아하는데 여러분 평신도나 세상 사람들을 뭐 조금만 주면 어떠겠어요? 다 내 사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복된 길로 가는 비결이 있는데요. 고넬료처럼 살자는 겁니다. 경건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점도 구제에 힘쓰고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자. 그래서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때로는 천사가 찾아오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라고 명령받는 이런 지시받는 대려로 인도받는 그런 역사가 금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2015년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